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는 채 1분도 안 되는 짧은 분량입니다. 찾아보니까 헬라어로는 약 60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러나 그 한 절 한 절, 그 단어 하나하나가 던져주는 그 의미와 무게는 어떨까요?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주문을 외우듯이, 숙제를 해치우듯이, 아니 그 주기도는 마음에 안중에도 없는 사람과 그 단어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그 입술에 담아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그 단어 하나하나를 마음에 품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분들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인데 말이죠. 솔직히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하는 게 설교자에게는 큰 기쁨은 아닐 텐데, 이렇게 주일을 맞아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제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잘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우선되는 것은 사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삶의 그 자리에 직접 체험하며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이 기도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그 마음을 체험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맞으십니까? 맞으시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네.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삶으로 드리는 이 주기도문 시리즈가 기도에 대하여 여러분의 지식을 채우는 시리즈가 아니라 여러분을 그 기도의 깊은 자리로 인도하는, 매 순간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도전하는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그런 설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이 기도를 제 마음에 담아 기도하면서 저에게는 정말 이런저런 생각들이 스치듯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두드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시작되었어요.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 이미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이신데 과연 나의 어떤 삶이 그 하나님을 더욱 거룩하게, 더욱 영광스럽게 높일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 예수님에게 이렇게 제가 묻게 되더라고요. 주님, 지금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니면 고민거리를 안겨주신 거예요? 이렇게 정말 예수님께 묻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나다 보니까 또 문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제 마음 가운데 또 이런 질문이 들어요. 과연 이 기도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그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고 있을까? 아니면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할까? 문득 또 그런 질문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그때 자연스럽게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말씀이 바로 이 두 구절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때 비로소 주기도는 빈약한 내 기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단지 기도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기도가 아니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는 단지 나의 기도 삶을 돌아보게 하는 기도의 교과서가 아니구나. 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은, 우리 성가대가 오늘 찬송했던 마지막 단어가 혹시 뭔지 아세요? 성가대 여러분들, 여러분이 불렀던 오늘 성가대 마지막 단어, 권사님, 선물일세, 이거 아니었어요? 주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그 풍성한 은혜는 지금 너에게 임한 구원이 나로 말미암는 선물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돌아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선물을 내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을 풍성하게 안겨자 주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 선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아버지 앞에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의 삶을 정말 풍성하게 채워가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설교를 정말 귀를 쫑긋 세우시며 그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시는 것도 감사천만이지요. 설교하는 목사로서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 기도를 여러분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득 채우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예배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비로소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름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그 사람의 이름. 이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 인격이란 무엇입니까? 인격이란 그 사람의 삶, 그의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그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내는 그 사람의 총합, 그 사람,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인 것이죠. 여러분, 제 이름 이형욱은요, 빛날 형의 이룩욱자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우리 아들의 뜻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그 아들의 삶이 빛나고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형욱을 떠올릴 때에 저 한글 이형욱, 저 한자 이형욱, 저 영문 형욱 폴 리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 거라고요. 여러분이 이형욱 하면 무엇을 떠올리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나와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드러나는 저의 삶을 떠올리시겠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이형욱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거란 말이죠. 어떤 분들에게는 목사님은 내 생일 때만 되면 맛있는 걸 사줘. 아,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아직은 너무 어려. 그냥 팩팩하고 그 이름이 욱 이래가지고 욱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찔리시죠? 혹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겪어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람, 그 인격을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경험을 통해서 채워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이름을 알고 싶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나 알고 싶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어 했을까요? 인생의 위기 앞에 자신을 찾아와 씨름을 건 그 약복강가의 야곱이요. 그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고자 하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이름을 밝히지는 않으셨어요? 또 집요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 사람이 있지요. 누굴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그 부르심의 소명을 받은 모세. 모세가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묻지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더는 감출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요? 여호와, 야훼. 히브리어는 에흐웨, 아쉐르, 에흐웨. 그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또 우리가 잘 아는 에이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너 내 이름이 그렇게 궁금해? 내 이름은 바로 나는 나야. 이름을 가르쳐 준 걸까요, 이게? 아닙니다. 나는 나야.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을 밝혀 주신 거예요. 나는 나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함께하는 여호와인지를 밝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I am who I am. I will be who I will be.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나는 나다가 아니라 사실은 무엇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너희가 그렇게 사모하는 너희 믿음의 조상 누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심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삶을 이끄신 여호와이심을 밝혀주신 거예요. 그 언약의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의 그 아픔을 보고 너희들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지금 너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찾아왔다. 하나님은 늘 그래서 현재형이에요. 지금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과거형이 아닙니다. 미래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형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여호와, 야훼라는 이 이름의 의미를 영원히 기억하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이 대대로 기억할 여호와 하나님의 칭호이니까. 에이고, 에이미. 이거라고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유대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밝히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나는 나다 7개 에이고 에이미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의 선포를 통하여 무엇을 본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거예요. 왜? 예수님 당신이 선포하신 거거든요. 나는 여호와다. 망령되이 그 이름을 일컫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지점 에이고 에이미 여기 속에
우리가 어떻게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인지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은 시작됩니다. 과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인지,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그 마음은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로 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그 이름, 그 이름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분 스스로 완전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임을 스스로 밝혀주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누구의 삶 가운데서라도 나를 부르는 그의 삶 가운데에 무엇이라도 될 수 있다. I will be who I will be 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럽고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거라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그 어떤 것으로 그 하나님께 더 영광스러울 수 있다? 그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다 분명하게 하세요. 우리의 삶 그 어떤 것으로도 그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더 거룩하게, 더 완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그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그가 어떤 환상을 보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그 하나님이 앉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입으신 그 옷자락이 그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환상을 보며 그 창화하는 천사들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나라는 위기에 빠져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망할 것이다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도 그 두려움 가운데 절망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무엇을 봤다고요? 온 땅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 그 소리가 이 성전을 울려요. 누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무엇을 더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145편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그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노래하며 그는 이렇게 시편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이렇게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측량할 수 있는 위대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어디를 둘러봐도 그 모든 것 가운데 깃든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던 것이지요.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바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산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도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세상 지혜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세상 자들을 믿음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주기도의 이 첫 번째 간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시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더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기도입니다.
제가 약 한 30권 정도 주기도문 관련 책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물론 다 읽어본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책들을 읽어보니까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좋은 주석책들, 좋은 설교집들 다 보면요, 똑같이 주기도문을 강해하면서 이분의 말을 꼭 인용합니다. 마치 주기도문 책 쓰려면 이 말은 꼭 갖다가 써야 되는 것처럼 이 말을 인용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구 말인지. 나는 성경 전체에서 이 기도보다 더 강력하게 그리고 더 많이 우리 삶을 마비시키고 부숴버리는 가르침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끊임없이 모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의 고백이냐면 마틴 루터. 누굽니까?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가 이 주기도문을 강해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제가 비로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무엇을 먼저 생각해요? 기도 아니고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있다 없다? 나갈 수 없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의 삶 가운데 끌어와라, 체험해라. 무엇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이 너무 강력하게 우리 마음에 담아 있어서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는 것으로 생각해요? 먼저는 하나님. 기도, 그러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생각이 먼저예요. 주님은 이 주기도를 통하여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하늘의 능력을 가져다 쓸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자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그 이름이 나의 삶 가운데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건 하나님은 그 스스로 완벽하시고요, 그 스스로 거룩하시고요, 그 스스로 영광스러워요. 그렇다면 그의 그 거룩, 그의 그 영광, 그의 그 능력을 가져다 쓸 수 있는 이 땅의 삶은 누구에게 그 능력이 임할까요? 교만한 자? 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 외치는 자?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나 잘 알아 지식을 말하는 자? 아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야말로 당신 앞에 나아가 설 수 없는 버림받은 자식이었습니다를 고백하는 바로 그 회개하는 자만이 그 아버지의 그 능력을 그 삶의 자리에 온전히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가 아닙니다. 저는 이번 한 주 가장 귀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늘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주권, 이걸 먼저 생각했는데 도대체 그 권능으로, 그 능력으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실까를 생각했는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송두리째 예수님이 바꿔주셨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실까가 먼저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돌아보는 자, 그게 기도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약해지셨어요? 그 아담과 하와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성경은 말하는데 그 안식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지셨습니까? 그래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아니죠. 죄가 들어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자리를 누구로 대체하기를 원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하기를 원한 거예요? 피조물 된 나 자신.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있으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 누가 앉기를 원했다고요? 나 자신.
이걸 생각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간구를 다시 한번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곧 당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자리를 우리가 다시금 내어드릴 수 있는 기도란 말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깨어진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기도, 그 기도를 예수님은 이 주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첫 번째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그 자리를 찾아올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고 우리의 죄가 다시금 이 세상 가운데 용서함 받으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마음 중심에 그 자리에 좌정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좀 아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그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더 영광스럽게 할 수 없는 완전하고 거룩한 영광.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렇다면 이 질문 잘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 어떤 삶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에 더 크고 더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이 스스로 완전하시니까. 과연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일까는 이 설교를 들은 다음에 여러분 판단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그 어떤 삶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는 우리의 삶에 오늘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할게요. 여러분, 성경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딱 하나, 여호와, 야훼, 이렇게만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야훼, 이 하나의 이름만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벌써 여기저기서 무슨 소리 목사님,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데요, 막 하나님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니,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몇 개 막 그냥 금방 너무 쉽게 떠올라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엘샤다이, 엘로힘. 여러분, 성경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선포되어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처음 여러분과 나누었던 그것.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형욱이라는 이름이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다를 거라고요. 하나님의 이름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나도 다르신 분으로 각인되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한 영혼이 그 삶의 자리, 갇혀있는 인생, 고통받는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찾아 그 하나님을 그 삶의 자리에 체험했던 그 이름들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거예요. 그게 역전 인생, 그 시리즈로 나누었던 그것 아니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여호와 이레, 언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마지막 시험 가운데 이삭을 바칠 때에 그가 고백한 이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언제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 마실 물이 없어 그
오아시스를 발견했는데 그 마라에서 그들이 그 쓴물을 먹은 거예요. 죽습니다.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지요. 그때 고백된 이름이 여호와 라파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 광야에서 첫 번째 전투, 누구와의 전투예요? 아말렉과의 전투.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모세를 통하여 무엇을 체험합니까? 모세의 손이 들리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누가 져요? 이스라엘이 져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 광야에서의 싸움의 승리는 뭐에 달려있다? 모세의 손. 이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기도.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그 미디안 족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에, 그 사사시대, 하나님이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기드온을 믿음의 용사라고 부르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기드온의 제사를 받을 때에 기드온이 고백한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너무나 유명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 누가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길고 긴 그의 인생 가운데 오직 누구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럴 수 있죠. 그럼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하나님을 누렸네? 그들이 그 삶의 곤고한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그들만 체험했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이름 하나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집사님, 뭘까요? 예수. 집사님, 오늘 MVP. 예. 그 강력한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헤이고 에이미. 그게 야훼잖아.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어떤 여호와? 너희의 인생의 떡이 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너희의 삶 가운데 빛이 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너희의 출입을 정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여호와라. 너희의 인생을 인도하는 목자라. 나는 여호와라. 너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여호와라. 너희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라. 너희의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선포되고 어떻게 전해지는가. 오늘의 핵심 말씀, 이 세 가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두 번째 말씀, 역대하 6장 32절 33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하여도 그들이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뭐가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져요? 이 성전.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성도. 교회, 곧 나 자신.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만월의 여김을 받으시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누구를 통하여 보여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가 전부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가 복음이고 그가 생명의 말씀이고 그가 성전의 머리 되신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이시고 그가 부활이고 생명이고 그가 나의 인생 가운데 길이요 그가 나의 목자이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직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이때는 좀 자신이 없어도 아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시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종으로 이 자리에 부르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번 주에요. 저희 둘째 주은이가 플루에 걸렸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얘가 보통 3시에 집에 오는데 2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데리고 왔어요. 열이 104도, 104.8, 105도예요. 아빠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당황만 되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아내한테, 회사를 간 아내한테 문자를 넣었어요. 여보, 104.8, 105도인데 뭘 해야 돼? 당신 뭐하고 있어?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어전트 케어. 아, 이럴 때는 어전트 케어를 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애날 데리고 어전트 케어를 갔어요. 그리고 급하니까 타이레놀부터 먹이는 거예요. 제가 타이레놀부터. 그 타이레놀을 처음엔 잘 먹던 애가 그 다음날 되니까 이 타이레놀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애나야, 너 지금 열이 104도, 105도 이거 먹어야 돼. 왜 안 먹어? 그랬더니 아니, 챗 GPT가요. 애들 다 망쳐놨어요. 타이레놀을 4번 이상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거기 나와. 아빠, 타이레놀을 4번 이상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타이레놀을 안 먹어.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어이가 없다가 나중에 화가 나더라고요. 야, 임마, 아빠가 먹으라면 먹는 거지. 너 임마 3번밖에 안 먹었어. 임마, 다 체크했는데. 빨리 먹어, 임마! 그리고 나서 제가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아이에게도 이렇게 짜증을 내는 아빠인 난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보며 수십 년 어떻게 참아오셨을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이런 불손함, 우리의 이런 연약함, 우리의 이런 죄악된 모습들을 다 용서하시고 오직 우리 안에 있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끊임없이 그의 삶을 묵상하며 끊임없이 그가 걸었던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